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주옵소서. 혼돈될 만큼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 곁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불신이 얼마나 큰 잘못된 씨앗을 낳는지 알아. 우리 안에 서로의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분명하지만 서로에게 향한 믿음도 분명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말씀 보는 날이고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가지를 합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중서신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네 가지는 옥중서신이라 부르고 이건 목회서신이라 부르는데 옥중서신은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하고요. 목회서신은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는 에베소로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로 보내게 되죠. 그것을 보내면서 이들에게 목회의 방향을 잡아주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금 상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제 3차 선교여행 마치고 나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감금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여정을 출발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데 기록되지 않는 4차 여행입니다.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갔다라고 여겨지죠. 그리고 결국엔 거기를 다녀와서 사도 바울은 순교한 걸로 알려졌고요. 어찌 보면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기록된 글,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 본인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디모데는 에베소로 파견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게 1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둘러보고 올 테니 너는 에베소에 머물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찌 보면 자기의 정성을 가장 많이 들였던 장소인 에베소를 믿을 수 있는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일머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우린 종종 쓰는데, 제가 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똑같은 일을 시켜도 그 일을 반복한 다음에 제가 다시 점검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맡겨놓으면 그 일대로 그대로 진행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가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안전 상태가 달라지겠죠.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든지 서로 맡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한번 맡았으면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염려하지 않고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먼저 믿음이겠죠. 그 믿음이 분명히 서야 그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이 머물러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 믿음을 못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명료하게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는 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행복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데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무섭게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염려가 더 큰 거죠. 그래서 1장 하반부에 보면 사실은 본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죠. 15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에게, 자기 영적인 아들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죠. 유대교에서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어디까지 해코지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뒤돌아보니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니, 너 주의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돌아온 자신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바나바라는 믿음의 동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른 어느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의 손을 잡아주고 너도 예수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 그리고 이후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그에게는 정말 큰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는데,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여러분이 서신서에서 많이 보는 실라라는 사람,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정말로 두 번 다시 잊을 수 없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떠나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그 믿음의 동지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같은 믿음 안에서 사람이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먼저 세워지지 않는 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얘기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기를, 사람에 대한 믿음은 디모데가 확고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지를 이렇게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4절인데요.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들이 끝없이 몰두해야 될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넘어서서 복음에 관련된 신화, 복음에 관련된 족보에만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 이야기에 집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성경의 사변적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혹은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들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을 갖다 붙여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결론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뭐래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장난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제도 질문 한번 주셔서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높이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과학의 눈높이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의 질문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고 싶어서 믿는 건지 아니면 장난치고 싶어 그런 건지 더 정확히는 자신이 믿음에 기반 없이 질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만일에 신앙의 기반을 알고 신앙 안에서 질문한다면 말씀 가운데 답을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논쟁을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말장난을 신앙의 교제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다가 결국에 믿음에 대한 대화는 나누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내가 끝까지 쫓고 있는 그 복음이 논쟁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는 순간 어느 시점에 그것이 논쟁으로밖에 끝날 수 없다면 그것은 생각보다 빨리 멈춰야 될 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대화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결론이 다음과 같이 나면 그것은 지속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건 뭘까요? 복음이 가르쳐주는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논쟁하고 말다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래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래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청결한 마음은 내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질문이 들어오긴 되지만 그 질문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마음이 지저분해진다면 그건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청결한 마음은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선한 양심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성과 감정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선하게 변하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성이 선한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내 마음이 깨끗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거지만 끊임없이 논쟁만 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다면 그것은 지금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나와야 돼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베푸는 사랑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서로 간에 신뢰가 없는 사랑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칸트의 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동정은 창녀의 덕이라고 말씀드린 적 혹시 기억나시나요? 칸트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정하는 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그건 창녀가 가진 마음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베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그 동정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도우려는 사람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사랑은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사랑은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청결한 마음이 생성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표가 그렇습니다. 목회를 마무리할 때까지 제가 듣고 싶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영혼을 깨끗이 하는 설교, 영혼이 맑아지는 설교를 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맑아지게 한다면, 깨끗한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겠죠. 그래서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이 맑아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청결한 마음은 마음이 맑아지는 걸 얘기하면, 선한 양심은 머리가 맑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뭔가 정리되는 거죠. 뭔가 좀 알 것 같은 거죠. 뭔가 이제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드러내는 사랑. 동정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거기 있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해서 오늘도 마찬가지. 그리고 매 주일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논쟁을 가져온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근심을 가져온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그래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새록새록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Let's get it, get about it, get about it, let's get it, get about it.